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제 아들에게 앉았는데 제 아들이 나오니까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생활이 가난하다 이거 아니에요. 심령이라는 말은요, 영혼인데 영혼, 심령은 영혼이에요. 영혼은요, 원어로 말하면요, 헬라어로는 분임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명절에 실컷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날이 큰 날이거든요. 명절 끝날. 근데 그들이 딱 외쳤어요. 뭐냐? 실컷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목마르거든. 여러분, 사람이요 실컷 먹었다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잘 먹었어요. 그 다음 뭐 먹어요? 예, 한잔 한다. 한 잔도 안 하신 분이 이런 말 하는 거 들으니까 참. 여러분, 한 잔하고 그 다음 뭐 합니까? 한 잔하고 끝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엔 가가지고요 한춤 춥니다. 맞잖아요. 잘 먹고 그거로 막 야, 잘 먹었다, 기분 좋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잔 먹고 가서 또 한 번 가가지고 또 한춤 추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큰 돈 들지 않은데요, 사람이 이 마음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요 배고프고 먹고 하는 문제는요 최소의 문제고, 진짜 문제는요 만족의 문제입니다. 만족.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을 어디서 풀어갔냐는 거예요. 이 심령의 문제를요 세상에 제약된 것으로 이것을 풀고 거니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뭡니까? 자꾸만 더 죄를 짓는 겁니다. 자꾸만 더 죄를 지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천국복음을 전파할 때 항상 이 땅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진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요 주님은 그게 모인 사람들이 어떤 분이냐면요 주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라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를 했죠. 베드로라는 시몬이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그래가 빈배로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의 배를 예수님 말씀 전하도록 빌려드리고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라 하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물 던질 시간이 아닌데, 그리고 그물은 깊은 데 던져야 되는 거 아닌데 말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정말 많이 잡히니까요 옆에 친구를 불러서, 그 친구가 뭐냐,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오늘 야고보 요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야고보와 요한이 거기도 그 고기를 잡지 못해서 두 배에 나누어서 담았더니 두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잡혔어요. 고기가.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배에 딱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빈손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딱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뭐냐 아니고 내가 당신 입에서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복이 잡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가 이분이 해결할 수 있구나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제든 앞으로 죽음 넘은 문제든까지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 안에 다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내가 여기서 이 사람 포기해도 좋다는 거예요. 딱 엎드려 버렸어요. 여러분 언제 엎드린 적 있어요? 엎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그 따라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요, 이 사건만 있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 자 베드로는 빈배를 채워주는 바람에 굴복했어요. 그 따른 거예요. 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병을 고쳤어. 병을. 그 따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 있죠. 문둥병자를 고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둥병자 고친 사건이 있는데 그 고친 사건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성내 못 들어옵니다. 문둥병 가장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 밖에 살다가 성내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들이요 식은 밥 덩어리 주면 묵고 안미 먹고 굶어야 됩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비참한 생명인데 예수님이 지나간 걸 보고요 예수야 하고 이제 소리치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달라 하는 말 듣고요 그들을 불쌍히 게 뭡니까? 병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상에 보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나병은 어떤 거냐, 가장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요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병이기 때문에 레기스에 보면요 이 병에 대해서 2장에 거쳐서 할애했습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고 어떤 증상에 따라 다 해가지고요 이게 나을 때는 어떻게 해가지고 제상에 보이면 제상은 이 환부를 보고 나서 나았다는 게 확정되면 어떻게 하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안 나왔어. 안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 듣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성내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상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은 자기 집을 돌아간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니까. 제상의 몸 보이고 갔겠죠. 보이고 10명이 다 가서 제상의 몸 보였어요.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9명은 집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집으로. 1명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 앞에 아까 저게 베드로와 똑같이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명의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했습니다. 아까는 문둥병이 고침받았지만 지금 뭡니까?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은요 딱 하나의 목적 가지고 이끄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배당에 나오는데요 이 구원의 믿음이 딱 자리 잡으면요 그때부터 진짜 자리 잡으면 안 흔들려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지 말라고 밀어붙여도요 들어옵니다. 왜? 여기서 말씀 드려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그전까지 우리는 뭡니까? 육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거듭났지만은 다시 육으로 돌아간 사람이 또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갔냐 있습니다. 오늘 보죠. 사람들 쫙 보이자요. 예수님은 이들이 이제
무슨 기대가 있을까고 모였는데 그들에게 뭘 전파했냐면요. 천국을 전파한 거예요. 천국을 전파한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요, 여러분 보면서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솔직합시다.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여러분, 목사는요,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책을 읽고 한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천주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교인들이요, 천주교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뭔지 압니까?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믿고 싶은 대로. 여러분, 천주교는 제2계명, 10계명 가운데 2계명이 없습니다. 2계명이 뭐냐? 이게 뭐예요?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죠. 근데 2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형상을 다 부숴야 돼. 그러니까 2계명을 빼버렸어요. 빼버리고 1계명과 그 다음에 3계명이 2계명 되고 4계명이 3계명 되고 마지막 10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물을 탐내지 말라. 요걸 둘로 나누어 가지고 8, 9, 10계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은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뭐라 사느냐 관심 없어요, 그들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어떤 책이 나오냐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 나와 있어요. 천주교를 나와야 구원받아. 이 나와 있는 얘기요. 제가 여러분 한불이 이런 책들이요, 이게 얼마나 많이 발행된지 몰라. 이 책이요. 몇 판이 발행됐냐? 이 책이요, 10만 부가 발행, 10만 부가. 왜 한불이 이걸, 천주교인들이 얼마나 예민한데요. 여기 하나 읽어드릴까요? 교황 요한 23세, 얼마 전에 교황인데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리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살아있어요. 베네딕트 16세입니다. 이 사람이 교황하다가 죽지도 않았는데 교황제를 물려줬죠. 여러분 아십니까? 교황보다 죽거나 물려준데 죽지 않고 물려줬어요. 왜 물려준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황이 지금 살아있어요. 살았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불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프란시스코 교황 있죠? 이 사람이 뭐라 말했냐면요, 믿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 내 양심껏 다 어느 신을 안 믿어도 제가 진짜 양심껏. 여러분, 양심에 털난 사람은요, 그게 양심이요. 양심 뭡니까? 자기 기준이 양심이에요. 우리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성경에서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안 듣는다 할 때는요, 여러분이 교황이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거 보고 두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아무렇게 살면서 천국 간다? 어림도 없어요. 목사가 바로 가르쳐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문둥병자를 왜 고치냐? 구원받으러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빈배를 왜 채웠습니까?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병을 다 왜 고쳤냐?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받았냐면요, 내 빈배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내 병 고쳐달라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구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구약의 신명기 6장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을 했죠. 근데 신약은 뭐라 나옵니까? 목숨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목숨 걸이입니다.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핍박 안 받겠습니까? 받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엠네스티라고 해서 유엔 인권단체가요, 북한에 최소한 5만에 10만의 기독교인이 정치지붕 수용소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프간에도요, 기독교들이 가장 위기를 느꼈대요. 가장.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이 없어요. 이런 좋은 환경에도 여러분 지금 못 믿고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인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두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고 살면요, 여러분 믿음이 자꾸만 흔들려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5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내 영혼의 가난함을 아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영의 가난함. 이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죽음 너머의 영혼의 문제는요, 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땅을 떠나도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나 불러도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떠날 날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천국이. 우리 앞에요, 영원한 미래가 펼쳐지는데, 여러분, 가나다는 이 뜻이 뭐냐면요, 얻어먹을 만큼 비참하다 뜻이에요. 가나다 뜻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건 내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그게 가나다 느낀 자는요, 복이 있어요. 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대. 그럼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보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 갈 수 있는 많은 재덩어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하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뭘 느낀지 압니까? 믿어갈수록 내가 죄인됨을 느껴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게 믿음이 깊어지면 회개입니다. 교황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다고 자기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죠. 죄인이에요, 죄인. 어떻게 마리아가 말이죠, 무염 잉태, 아무 죄도 없이 태어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처녀로 평생 살다가 하늘나라로 쏙 올라가 붙대요. 이런 여러분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아닌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요, 관심 없어요. 왜? 죄 지으면 면죄부 돈 주고 사. 신부 앞에 가서 제사 지내면 돼. 내 사는 거 자유롭게 살다가 11조도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기독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0분의 1이라는 교무금을 냅니다. 교무금. 성경에 없는 근거 없는 겁니다. 교무금이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는다는 말은요, 회개하는 자에게 괜찮다는 겁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에게 누가 들어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들어오셔요. 심령에 가난한 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죠. 볼자 내가 못 맞겠어. 너희들이 두드린다. 난 아무것도 없어.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다는 말은요,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은, 죄짓고 살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온유하게. 온유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 땅이 뭡니까? 부동산을 준다, 이게 아니고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준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나를 기업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뜻이 영적인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십시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만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제부터 우리는요, 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떻게 하면 더 어렵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날로 처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예수님, 세상에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에 있어서 그것이 목말랐어요. 주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7절에 보니까 국력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력을 받을 것이며, 이 국력이 있다는 건 불쌍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주님이 날 불쌍히 여기서 받아줬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신세를 집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까? 잘 알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남에게 도움을 줄 만큼 능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지고요, 남을 도우십시오. 섬기십시오. 한 택배 직원이 이번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택배 직원이 왔는데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택배 물건을 확인하려고 이러니까 택배 직원이 막 나보고요, 막 화를 내면서요, 지금 이게 물건이 택배 물건 사인 거 봐라고. 이거 내가 이거 다 배달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 지금 이게 시간 못 다. 아이 그래가지고 안 하면 때려 치우라고 뺏어가지고 차에 실어버린 거야. 와, 택배 직원이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럼 가져가지 뭐. 내가 들어와 보니까요, 이 직원이 얼마나 힘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럴까 싶어가지고요, 내가 얼른 돈 주고 뭐 그냥 물건 받았습니다. 받고 가고 나자 내가 문자 보냈어요. 참 내가 빨리 어쨌든 받아야 되는데 마음을 신기를 불편하게 미안합니다. 어쨌든 건강하게 잘 일을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라고 끝냈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여러분 세상은요 스트레스로 가득 있습니다.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여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국률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국률에게 줘야 돼요. 남편을, 예수 믿지 않은 남편 보면요 참 힘들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요 참 힘들어요. 어쨌든 우리는 불쌍히다. 국률인 자는 하나님이 국률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국률 베풀어 주세요. 그 다음 보십시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요 하나씩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십시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요,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알잖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 사람 눈만 살살 피해가지고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세상이라는요 폐지 하나 주는 것도 목숨 건데 천국 간데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의 가치를 두지 못합니까?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국 가는 길을 여러분 알고요 가고 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건 하나님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청결하게 살면요 복을 주셔. 예? 내가 믿음으로 산 게 억울해서요 더 잘못 살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지금까지 다 봤잖아. 자, 그 다음 보십시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디에 가도 싸움 붙입니까? 편안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가면요 분위기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 때문에요 편안해지세요. 화평케 앉아.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한 화평이 안 돼요. 다 자기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요
전부 다 오라. 요쪽도 옳고 요쪽도 옳고 둘 다 틀린 사람 없어. 옳은 사람끼리 피가 나게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부부가 참 화목하게 지내는 자 이랬어요. 장로님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지내십니까?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기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의가 뭐냐? 예수님이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을을 위해 박해받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럼 뭐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왜 박해받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자, 좀 더 분명히 말합시다. 내가 주의 뜻대로 살라 그러면요, 여러분이 당장 힘들어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데요,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만약 제가 기도할 것을 다 빼앗는다면요, 저는 목회를 오늘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 길 갈 수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요, 밀가부터 까부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하라 그랬죠. 여러분, 하루에요 1시간은 기도하려고 결심하십시오. 기도 안 하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역사를요,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결심했어요. 하루에 얼마를 기도한다 결심하고, 이 결심을요, 어떻게 우리 피곤해도요 안 깨트리려고 그래요. 아침에 얼마 기도하고 저녁에 얼마 기도한다 딱 정했어요. 그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한다니까. 이 힘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 갑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기도 없이 간다고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기도의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가족권이 기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진다고요? 예? 여러분, 형제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매일, 여러분 가족들이 있어 매일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할렐루야. 을을 위해 박해받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요, 성경 읽는 것도 싫어, 기도하는 것도 싫어. 왜?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나 자신이에요. 두 번째는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반가워할까요? 기뻐할까요? 그냥 예배당 나가자 이러면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게 내용이 뭐단가 말해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믿지 않은 인생의 결과가 어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은 언제까지 살지 모른다.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요. 여러분, 자녀가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는 내용보다도 여러분이 자녀에게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중요해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바로 전가하면요, 여러분이 기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담스러워.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 듣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나로 말미암아 늘 욕하고 박해하고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압니까? 진짜 천국 갈 사람은요, 내가 박해 안 받으면 아니에요. 아니란 겁니다. 그 결론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휘바라 불면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다. 그건 천주교, 천주교. 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그 길을 가는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때때로 주일을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또 참아 기다려주니까 회개하고, 이제부터 바로 믿어야 되겠다. 지난달은 내가 잘못 믿어, 이번 달부터 내가 정신 차리고 이 9월달부터 믿어야 되겠다. 딱 결심하고,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리셨구나. 이만큼. 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로 깨달으면요, 오늘 회개하잖아요. 아, 하나님 이만큼 날 기다리시는구나. 기다리시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서요, 난 천국 갈 자신 있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영원히 영광의 길이요,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보좌에 앉는 길이란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누릴 영광이 크냐. 여러분, 영광을 알면요, 아, 우리는 이 땅의 수고가요, 정말 너무나 적은 수고로요, 너무나 큰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수고라고 말하기에는 여러분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시고 나머지는 주님의 손에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름답게 풀어가시든 해결하시든 주님이 하십니다.